날씨가 덥지만 여러분 오늘 안식일 맞이해서 예배당에 오니까 어떠십니까? 네, 아까 우리 이장로님이 찬미를 지도해 가면서 그 몇 말씀 멘트를 하시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에는 사실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말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항상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식일의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비일이 있지 않은가. 그죠? 안식일 금요일 날 오전부터 준비하든 오후부터 준비하든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실은 기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더운데 제가 무슨 설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은혜 있고 감동 있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소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쁜 안식일이니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다린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 안식일에 행복하게 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게 행복한 안식일, 기쁜 안식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얼굴은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거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머리가 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목사님하고 산모님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런지 이 목사님의 계시는 것하고 하시는 거군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양들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풀어지니까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 오신다고. 그렇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장로님은 물론이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전부 책임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인의식. 그래서 그냥 교회 앞으로 지나가도 다른 때 바라보는 교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죠? 교회가 잘 있는가? 하나님의 전이 무사한가? 다 관심을 갖고 또 메시지를 주고 전화를 주시고 또 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제가 일일이 호명 안 해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금요일인데 안식일을 그렇게 저렇게 초록색으로 썼습니다. 안식일. 그죠?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사실은 제가 안식일을 좀 이번 기회에 깊이 좀 묵상하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토요일 날 낮에 맞이하는 안식일보다는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환영예배 금요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성수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 환영예배에 꼭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좀, 물론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모두 온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 단에서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은혜스럽고 감동으로 밀려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왜 제가 제자도를 제목을 했는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은 참 즐거운 날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기쁜 날이라고.
그래서 매우 기쁜 날입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좀 서툴러도 기뻐야 돼. 기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덤덤해도 기쁘게 내가 생각한다면 주님의 내가 기쁘게 다가옵니다. 언제 다가오는지 모르게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성도들이나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 주제가 제자도인데, 교회는 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왜 제자가 되어야 하며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지연수를 무사히 마치시고 오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공유할 수 있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 교과를 통해서 안식일에 그 진리를 새롭게 접하는 계기가 됐어요. 평상 이렇게 접하던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제가 새롭게 접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제는 안식일이 매주 한 번씩 다가오는 하루가 아닌 매일매일 안식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단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나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이기생들이 이제 수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수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 번 하면 그래도 완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제자도 이렇게 기쁘고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하려고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도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있다는 것은 또 둘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시간이 기회가 되면 두 번째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니? 우리의 마지막 삶의 의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누가 얘기하면은 그냥 스쳐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고 그냥 항상 들어온 얘기니까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할 때 잘하는 얘기는 그냥 스쳐가지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만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매일 들어도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자훈련반이 있지요.
지난해 1기를 마치고 올해 2기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6개월 과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1년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7명이 시작해서 현재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 저기에 있는 제자도는 제가 제자 훈련에 참여해가면서 제가 제자도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저거는 FM은 아닐지라도 제 마음에 저것이 맞다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내 제자를 삼는 것이다. 두 번째가 좀 이상할 수 있죠? 내 제자를 삼는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내가 삼는 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성립이 되죠? 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제자를 삼는 것도 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도에 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제자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받고 계시지요? 이거를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다. 아멘. 받았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아침 기도를 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능력이란 성령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여 능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온 땅에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종말이죠. 마지막까지를 얘기하겠죠. 마지막까지. 온 세계, 또 마지막 세상의 종말 그때까지 온 세상. 시작과 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승천하기 바로 전에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유언처럼 남겨진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승천해가지고 올라가시면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동안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시면 나는 솔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한 말씀은 유언처럼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가 해서. 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닌 제자들의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애하셔가면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의무니까 여러분 국민의 사다 의무는 우리나라의 의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를 받죠? 이것도 의무는 그래요.
의무 사항은 필히 이행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 안 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란 말이에요. 의무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지금 안 넘기고 있군요. 예,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바꿨군요. 예. 본문의 말씀도 아까 마태복음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구절을 띄웠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했지만 성령이 필수적인 거예요. 예,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가 살아야지,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잘못된 삶이 되겠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뭐 다르지 않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내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핵심은 같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죽은 자를 살렸음을 우린 잘 알겠어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실 일 다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성령의 힘이에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빈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서 속상하죠? 네. 또 힘도 잘 안 나기도 하죠? 근데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면서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는 거야.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 그날이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오순 집사님이 구도자를 확보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제 집사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부채화해 나가십시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라는 것을, 성령의 선물을 아끼시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부족하게 주시겠다고 잔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개별로 그 성령의 보따리를 쌓아놓고 아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구하는데 잘못 구해서 또 잘못 쓰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잘못 쓰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못 받아요. 결국 누구한테 책임 있는가 했더니 전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자리가 많이 비어도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 책임이 아니에요. 이웃 책임이 아니에요. 다 내 책임이었다는 것. 그런 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나를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나보다는 남을 먼저 본단 말입니다. 예.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별로 많이 들어서인지 중요한 걸 잘 몰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되건 살아계시지만 유언과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복음 전파의 범위,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과 끝. 그러한 말씀으로 같은 내내 두 곳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느 분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심정. 응? 이 장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만 두고 가시다니. 짧은 얘기지만 참 표현을 잘하셨네요. 예. 참 그 얘기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라고 우리를 내팽에 지고 가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이 땅의 왕으로 초대해서, 그죠? 자기도 어떻게 좀 비비고 들어가서 좀 앉을 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심리적으로 다 그때 그 기대 심리가 부풀어 있던 상황인데, 이렇게 가시니 기약 없이, 기약 없는 건 아니, 기약을 하고 가셨는데 그건 들리지도 않아. 그 소리는 당장 못 보게 생겼으니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오르셔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사실은 얼만큼 올라갈 때까지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에 쌓여서 사실은 얼굴이 안 보이는 모습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구절에 보니까. 근데 더 아쉬움이 많은 거야. 가다가 와서 막 정신없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나마나 구름이 싹 예수님을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 멀리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이는 거야. 그때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빨리 파송해가지고 넋을 잃고 절망과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쳐다보십니까? 위로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그게 유효한 건데, 마포교회 그 초대교회 그 능력이 좀 임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원이 많고 적고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첫째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장 답을 찾으려고 보니까 왜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첫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답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다시 오심의 약속보다도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 할 주님께서 없어졌다는 것, 그런 아픔을 딛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실망하고 말았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들은 다시 마음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달으시고 참 제자로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따르면 다 제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 열심히 일하고 따라다니면 전부 제자입니다. 제자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 이 교회 주석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그 앞에다 참자를 붙여야 됩니다. 참제자입니다. 참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찾는 그런 참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대실망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찾아서 그들의 후손이 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안식일은 돌아만 오면 기쁩니다. 우리 이 장로님의 준비찬미 속의 멘트가 나는 지금도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장로님이 한 멘트. 여러분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기쁨의 충만함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경험할까요? 우선 우리 이번 달 시문을 맡으신 명집사님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어둡게 오셔가지고 막 씻고 뭐 준비하고 막 가려고 정신없죠.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더 시간이 걸려요. 살림 오시는 분이니까 더 그래도 부랴부랴 오셨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좀 늦게 오셨어요. 네. 그 중심엔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정각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찾아옵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셔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강 집사님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장로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음 안식일에는 좀 출석해야 힘들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바쁘신 거 알아요. 아주 오늘 일찍 오신 거예요. 부지런히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 말씀에도 안식일은 그냥 어지간한 건 덮는다고 하셨어요. 덮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식일 날 그렇게 덮어가지고 문제 생겨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게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저에게는 없어요. 어디 직장도 잘린 적이 있지만 여지까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제게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니 또 감사해야 돼요. 더 요구하면 욕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복에 만족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갈 교통비가 없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것뿐이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걸. 자,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자, 여기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내가 제자가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어떤 제자? 참 제자가. 참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죠? 뭐가 참인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안식일 되면 많이 좀 생각 좀 하세요. 아, 임양로가 참 제자가 되라고 설교했는데, 야, 참 제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참 제자? 이렇게 그런 거야. 금방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성령 임재가 빠른 겁니다. 성령을 멀리 있는 손님처럼, 남의 손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가까이 오셔요. 우리가 코를 안 해서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금방 임재 오셔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임재잖아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하죠. 그러나 사단은 그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 않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성속에서 노력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은 전부 사단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돼서 안식일을 제대로 성소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안식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라도 깨달아 보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 환영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영 예배에 전 교우들이 참석하며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가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또 필요한 것도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좀 여유 있게 좀 복 좀 주시면 안 될까? 에? 그런 생각하실 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다 옆을 좀 끼웃하면 남들은 좋은 게 많이 가지고 있어. 좋은 거. 예? 자동차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 자동차들은요, 아유, 전부 멋져. 뭘 쳐다봐도. 제가 이제 자동차가 12년 됐거든요. 그런데 저기 11인승인데 막 연료도 많이 먹고 아주 유지하기가, 엔진은 버스예요. 미니버스인데 저 차는. 자동차를 좀 바꾸는데 지난번에 오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로님 차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설명을 해주셔. 무슨 차를 바꾸는 게 좋다고. 참 그 목사님 얘기는 시원시원하게 잘하셔가지고 고마웠는데, 이거 그냥 바꿔집니까? 예?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욕심과 욕구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차가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건 또 욕심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형편에는 차가 없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인정했어요. 차가 없애시다. 근데 이걸 왜 설교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네. 예.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듯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십시오.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막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이 그런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매 순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막 늘어져가지고 제가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한 10분인가 늦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열어놓고 그냥 책상에 놓고 정신 차리느라고 그냥 앉아있는데 그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그냥 있었으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좀 후유증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저도 이게 시련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어려움도 시련. 근데 이게 왜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아셔요. 시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감당할 시련 위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섰잖아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일찍은 못 왔습니다만 감사.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걸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 듣게 말해 거창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동을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100% 잘 전달드릴까? 그걸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하고 안 계시면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오늘 임장로가 제자도에서 설명했는데 돌아가서 뭐 남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게.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한 2시간 지났는가 어쩌다가 폰을 보니까 우리 김목희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장로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걱정이 됩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 멘트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보낼 정도면요 그분의 삶이 어떤가가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걸 약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 집사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영혼들이 보입니다. 내가 위로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그걸 깨달아서 소통하게. 저는 반원들과 이 소통의 그 라인 그것이 뭐 전부 이게 휴대폰을 통해서 뭐 하지만은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분의 마음이 이랬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한때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 참 잘못되었었구나.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대해주고 그렇게 소통을 하시는 거 봐서 더
감사를 느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라고 한탄하지 말고 왜 저분은 말이야 거기까지야? 아유 답답해. 이러면 안 돼. 거기까지인 걸 인정하고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뜨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저분이 더 밝은 모습으로 참 멋있게 나를 다 해주는구나.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성질 같아서는 막 금방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표현하고 배려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뭐 이거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전달하면서요. 이거 받은 은혜가 많은데 아침 먹고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시계를 보면 3시간가 됐어요. 4시간가.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시간이 한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점심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그때까지 있었어요. 아유, 오늘 이거 설교인데 내가 지금 여지껏 보고 있었나?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그리면서 그런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 소통을 하고 있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막 생각할 게 많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 해보셨어요? 아니면 중보기다 보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죠? 네. 중보기도 몇 사람 하면요 1시간 정도 가는 거 우습게 금방 가요. 네.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낸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안정화된 교회 그리고 참교회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제자로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자인데 구성원이 참 제자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첫째는 내가 살고 둘째는 뭐가 삽니까?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안정화되고 정상화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중에 제일 먼저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깨달은 분이 우리 이재진 장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참여했어요. 장로님 중에서. 작년에 수료하셨죠? 몇 분의 집사님도 참여해서 수료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들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제자 훈련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이 장로님에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복하시죠? 네, 이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참 행복합니다. 이 장로님만 있으면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저도 이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제자 훈련을 조금 일찍 50대에만 좀 참여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올수록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늦을수록 후회합니다.
제자 훈련은 뭐 저 밑에 있는 초신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받아요? 첫째는 목사님부터.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 그 지금 목사님은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훈련. 우리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벌써 목사님 몇 차례 받으신대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장로님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해 이 장로님 했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차례?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차례. 저는 그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 제자 훈련을 이렇게 성실한 그 미래를. 응? 여러분들 오늘 드린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서 자신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 일에 마음을 더 많이 두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세상 일에 더 많이 두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속에서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정리하는 일을 더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제가 이복순 집사님 모습을 자꾸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해요. 야, 세월이 좀 빠르구나. 나하고 같이 일하실 때만 해도 펄펄 하셨는데. 한 20년이 금방 가버렸어. 그러더니 저렇게 팥뿌리가 되셨어. 그러니 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막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제자가 맞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곤란한가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제자가 쉽게 될 수 있거든요. 신이 내가 참제자인지 잘못된 제자인지 말이야. 그 혼란스러운, 그 어려워. 제자 되기 힘들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그 대답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용기가 없이 주저오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주시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럼 빈자리는, 교회의 빈자리는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잘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간에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좀 더 해야 좀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줄이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마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우리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빈자리를 보며 마음 아팠던 기억을 뒤로 하고 새로운 영혼들로 차고 넘침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치는 축복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